준비 찬송 518장 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 내 구원 챙기면 되는 줄 알았지 주의 이름의 구원, 주의 구원인 줄 몰랐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구원의 일에 참여된 것, 초청된 것, 그게 백성으로서 결과물로 생성된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합시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그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며 온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동식 통역자입니다. 주께서 일시키며 지시가 떨어지면 그 뜻을 그대로 통역하고 또 지시 떨어지면 그 동시 통역하고 중간에 자신의 사적인 견해는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움직이면서 세상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적인 견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은 다 빼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이루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서 동시통역가처럼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세계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은 곤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얽힌 줄에 밟음이며. 아멘. 8절까지 보았습니다. 빌닷이 약을 났습니다. 한성격합니다. 뭐라고 욥이 하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것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폄하하고 개무시했느냐 이상하게 그 소리만 쏙쏙 그렇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본래 욥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은 전혀 없고요. 네가 나를 짐승으로 봐? 그렇다면 너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저주의 개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욥을 향하여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유명한 정치가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막 까자는 이야기죠.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죠. 막 까자는 이야기죠. 그 노래할 때 노래가 잘하게 되면 반주가 안 들려요. 그런데 노래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반주만 들려와요. 반주만. 그래서 이 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감결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결국 대화를 시도해도 궁극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은 개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와 과거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예를 써도 나중에는 삑살이 나는 거 있죠. 삑살이 아주 고급진 단어인데 이게 어깃장이 나는 겁니다.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가씨가 결혼한다 하니까 네가 미친 짓을 하는구나 뭐 맞는 것 같은데 3개월, 4년, 5년, 6년 살아보면 이게 어찌나는데 이 도대체 분명히 그때 연애할 때 대화가 됐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거사를 하나의 숙변으로 봅니다. 진짜 더러운 말 해요. 죄송합니다. 이 꽉 채 있어가지고 이게 빠져야 되는데 빠지기는 그냥 점점 더 그 각자의 변이 쌓이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는 그 말. 카메라를 가지고 아무리 자료를 찍어도 왜 카메라를 다른 쪽 놔두고 그쪽만 향했는지는 그 카메라 포인트를 잡는 것조차도 이미 해석은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자기 해석이 개입되지 않는 말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에는 욥은 자기 말하고 욥의 친구는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뭐 대화가 되겠어. 그런데 이 대화가 되지 않는 이야기, 이 서로 말도 안 되는 이 의미 없는 이야기가 왜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 욥기에 이래 나왔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갖는다면 그거는 공격받은 자가 공격하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공격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심판
그 세상은 주님을 제공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에 살았으면 서로 접촉점이 없으면 심판도 성립이 돼야 안 되는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기 본문에서 빌닷이 성질 나게 된 이유가 여기 3절에 나옵니다. 너 분하여 여기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겠는가. 욥이 언제 그 사람들 보고 짐승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요? 욥기 17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신뢰를 범했습니다. 말 잘못한 거죠. 말 잘못한 게 아닌데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을 내가 가르치리라. 너희들이 내한테 지금 훈기조로 한다고 썰을 푸는데 그거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한테 물어보라.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훈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어요. 네가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 내놓은 그것이 소 뒷걸음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인간이냐? 어디를 봐서 인간이냐? 도대체 뭘 보고 내가 너를 인간이라고 불러주리? 갑자기 내 속이 시원하지 않아. 이건 뭐 누구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속이 시원하네. 네가 어디를 봐서 네가 사람이냐 이 말. 어디를 봤어?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고통을 받고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통 안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내가 너를 인간으로 볼상 싶으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 때도 만만치 않지요. 우선 예수님의 욕설을 듣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리 요한이 어떻게 욕을 했는지를 생각하시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지 독사의 새끼라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데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항목을 이렇게 바꾸세요. 신학 박사와 신학교 교수와 목사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신학 박사와 목사들 혹시는 말씀에 관심 있는 장로, 학식 많은 장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이러대. 그 다음에 나온 단어 독사의 자식들아. 도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네가 남을 가르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면제되라고 네가 지금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하지.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으로서 백성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혹시나 하나님의 저주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르치는 너희들이 직격탄을 맞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부터 떨어질 거다. 뭐 코로나 백신을 간포부터 맞는다고 택도 없어. 너희들부터 코로나 걸릴 거야. 이런 악담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거 멀쩡히 있으면서 디스당한 거예요. 이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세리안이 어떤가 싶어서 헐기 구경하러 왔는데 선빵 날린 선빵이 맞은 겁니다. 먼저 욕을 해놓고 성경에 와서 욕을 하는 것은 예상했는데 저는 완전히 방어 커버가 주먹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커버가 안 된 상태에서 선빵이 팍 날라옵니다. 먼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석을 열서도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잽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받기 위해서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저주받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인간을 이 정도로 일괄적으로 규정을 했으면 이것은 무엇을 결국 유도하는 셈이냐 하면은, 예, 흔히 옛날 연세 많은 사람 부부 싸움 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하는 게 남자가 막 술 먹고 패면 뭐라 합니까? 죽이라 하지요. 이거는 세례요한이 어떤 점은 유도한 거예요. 그래 죽여 그래 죽여. 죽여. 뭘 검사하고 뭘 검토하고 뭘 살펴보지 마. 내가 먼저 선빵 날 테니까 날 보고 죽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날 곱게 살아가는 거하고 영 그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입니다. 곱게 뭐 안 다치고 살지. 그럼 행복이지. 지금 이런 거하고 세례요한, 선지자 세례요한이 사는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복장부터가 뭐 다르고요. 다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적합한, 제 나름대로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산 강의할 때 한 거예요. 외재적 질서가 내부성을 창시한다. 세례요한을 창시하는 외부적인 정치적 사회적 질서가 이게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밀려들어와서 세례요한 본인의 속성은 없습니다. 그냥 외부의 환경이 하는 곳에 심각한 저 환경이 그저 세례요한의 내부에 들어왔고,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보이스,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입지하고 세례요한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세례요한이 거침없이 심판의 소리가 거침없이 하이킥 날리는 거예요. 심판의 소리가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의 정신사조를 장악하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모방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일대기는 바로 일생은 세례 요한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끝났어. 이런 뜻이거든요. 끝났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작스가 그 마귀 자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민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면 낫게 해줬고, 소위 그들의 지도자급에 대해서는 아예 병 고치고 뭐 낫게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너 갈 길로 그냥 가. 예.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주신 프로젝트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려야 돼요. 그들이. 그래야 예수님과 그들의 지도자급으로 짝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세상이라 하는 것은 결국 성도하고 한바탕 해보겠다는 거죠. 결국 성도가 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먼저 성도를 공격하는 그런 속성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988년 올림픽으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1988년 그 올림픽 계획할 때에 그 이어령 그 교수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그 운동장에 큰 운동장 그 메인 스타디움에 소년 하나가 반바지 입고 하얀 반바지인가 뭐 바지 입고 이거 굴릉쇠를 굴리는 조용한 그런 그 장면이 계획이 나왔어요. 거기 보게 되면 처음에는 굴릉쇠를 아이가 굴리지만 나중에 점점 가면 굴릉쇠를 아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세상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점점 인간이 뭔가 따라가는 시기에 인간사가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말하는 너희들이 짐승보다 더 못하다는, 내 짐승한테 물어봐도 너희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욥이 선빵을 이미 날린 것이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은 가만히 있다가 얻어 맞은 겁니다. 얻어 맞았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5절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거 너희 목숨에 불꽃이 죽는단 말이죠. 그 장마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모든 게 무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은 고나해지고 베푼 깨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라고 비로소 잠복되어 있는 감추고 있었던 그들의 기본적인 선과 악에 대한 대비가 노골적으로 거기서 다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린 거죠. 욥의 친구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밑에 딱 감추어둔 진짜 그 본심이 욥을 통해서 딱 건드리니까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것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이유가 뭐냐? 제가 제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유가 뭐냐? 신의 뜻이냐? 하나님의 깊은 진리냐? 아닙니다. 네가 왜 나를 건드렸느냐? 네가 왜 나를 건드렸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편을 들지 않고 욥의 편을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그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은 본인이 해석과 판단의 주인공으로 자처하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죽음은 자기에게 나중 문제를 여기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애초부터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을, 이걸 순서를 욥을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나중에 일 같으면 대비하면 되지만,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죽음에 대비하고 죽음에 피하려고 해요. 대충 오래 살려고 하죠. 그러나 뭐 약을 먹는다든지 보약 먹는다든지 링크를 맞는다든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죽음을 지연시키려고, 안 죽으려고 돈을 모은다든지 보험 든다든지 뭐 대책이 있는데, 그게 욥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인간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를 찾아야 하면 내 시작을 내가 태어남부터 시작하지 말고 나의 죽음의 사건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사건을 욥의 친구 앞에 있는 욥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뭘 모르느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는 인간이 다 알아요. 왜? 본인이 다 경험했으니까 알아요. 그럼 뭘 모르느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가 모르는 그것을 욥이 앞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욥은 미리 죽어가면서 왜 죽는지를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죽는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해요. 죽는 건 확실한데 뒷북치듯이 죽는 건 확실하면 그만 죽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유를 억지로 찾아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태어났어, 죽음에 근거해서 토대를 해서 바탕을 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으로도 왜 난 처음부터 죽도록 태어났느냐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걸 욥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이란 그냥 자꾸 의문점만, 질문만 던지는 거죠. 질문만. 자, 그러면 질문을 던졌으니까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해답은 어떻게 제공되는가? 어린아이들 장난칠 때 보면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속 비닐봉지 있으면 애들 장난치는 거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비닐봉지 속에 자기가 머릿속에 속 집어넣는 게 있어요. 넣고 이렇게 가지고 시커먼 봉지 해가지고 애들한테 놀래키기도 하고, 연구 없다 해가지고 자기 얼굴 없으면 자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치는 게 있잖아요. 몸뚱아리는 밖에 다 내놓고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태어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누적된 것이 인간의 전부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애가 자기 머리를 검은 비닐봉지 안에 넣고 그 봉지 안에서 두리번거리는 거, 그 한계성을 갖추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서 지가 알아봤자 그게 전부예요. 내가 경험한 거. 자기가 각자 과거사가 다르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닐봉지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비닐봉지에서는 타인의 점수가 들어있어요. 타인의 점수. 노래 보고 난 뒤에, 노래 보고 난 뒤에 9점, 8점, 7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오디션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가서 노래 부를 때 뭘 제일 신경 쓰느냐 하면 그 심사위원들이 내 노래 보고 난 뒤에 진성이는 몇 점 주고 서른도는 몇 점 줄지 그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합격해가지고 순위가 5등입니다. 뭐 이런 나와. 인간은 어디에 신경 쓰느냐 하면은 자기 행동할 때 타인이 나를 심사위원이에요. 타인이 남들이. 주변의 식구들, 눈에 같은 교인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하게 될 때 나는 당신은 빵점이야, 당신은 5점이야, 10점이야. 이게 평생을 70, 80을 살아도 이 채점 당한다는 거. 제발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면 안 될까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원치도 않는 고통을 주고 여기 채점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채점을 해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채점 쥐는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이거 짐승보다 못한 인간 아니. 니들이 나를 채점해. 네가 인간이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래 우리 내가 채점할게. 니는 내 빛처럼 없어지고 니는 악인이야. 하고 이제 지남한테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욥은 이 고통에서 그 비닐봉지에서 이 목을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아는 세계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내가 내한테 점수 줄 때는 뭐 100점이라면 뭐 이렇게 오바고 아무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돌아보세요.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92, 96점에서 내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네. 나름대로의 점수를 자기가 채점해 보세요. 눈 감고 계시지 말고 채점해보라. 자식 잘 키웠지. 남한테 파출소 간 적 없지. 음주운전은 별로 안 할 거고요. 주차 위반은 몇 개 했지만 과속 몇 개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거 안 되고. 여러분 점수 해보세요. 아무리 봐도 점수가 90점 이상이잖아요. 근데 조두수에 보세요. 조두수는 32점. 그래가지고 제가 정치적 발언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쪽에 있는 거 50점, 60점, 뭐 한다 하면서도 뭐 해가지고 장관 된다면서 지는 부산성 투기 요건 6점도 안 돼. 42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본의 아니게, 우리도 돈이 있으면 근데 돈이 없어서 뭐 했잖아요. 본의 아니게 깨끗하게 살아왔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비닐 봉다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 비닐 봉다리래요. 비닐 봉다리. 점수에 웃고 점수에 우는 거, 그 좁은 세계, 숨막히는 산소도 희박한 그 세계가 기껏 우리가 평생 살아온 세계의 전부입니다. 이 엉덩이를 뺄 줄을 몰라. 이거 빼는 것을 누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영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면 네 인간 대접 못 받는다. 항상 그 비닐봉지에 그 덕도 쳐봐라고 뒤에서 막 밀어붙였어요. 영어 과외, 태권도 과외. 왜? 그렇게 일방적인 해석을 강요받은 거예요. 일방적인 해석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가는 도무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 사람은 자기의 과거 가지고 무슨 장난치를 하냐 하면요. 예술을 벌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를 가지고 작곡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가사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요. 작곡을 하면 그것도 작곡도 그냥 변주를 막 해요. 변주를. 그래서 왼종일 하루 종일 여러분 뭐 하십니까? 물으면 나는 나의 과거 가지고 예술합니다. 그게 정답일걸요.
나는 나의 과거 가지고 아름답게 그림 그리고 아름답게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아름답게 나는 소설 쓰고 노래니까 생각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이 노래 부르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의 이 좋은 평가를 더욱더 좋은 평가 받도록 누가 이 비밀 봉지 안에서 누가 나를 안 도와주느냐. 거기에 감동하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그분 비밀 봉지에서 그 모아지를 뺄 줄을 몰라요. 바깥에 주님의 평가가 있거든요. 바깥에는 지금 뭐가 기다리느냐? 선지자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립니다. 바깥에는 심판뿐이에요. 그 심판을 피해서 지 잘난 체 한다고 비닐봉지 속에 넣어가지고 남에게 좋은 평가 받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집 바깥은 한 대 다 내놓고 엉덩이 다 내놨어요. 심판이 우리는 이미 죽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걸 모르고 그걸 애써 피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그 가짜 평가에 자기 점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날 도와주기를 기다리고요. 그게 전부 다 자기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엔다이아한 노래 있잖아요. 엔다이아 모르죠? I will always love you 하는 거. 케빈 코스터나 휘트니 위스 나오는 거. 보디가드. 그게 그 비닐봉지 안에서 주님이 누구냐? 나의 보디가드에 웬다이아 만나는 게 비닐 나를 지켜달라. 나를 지켜달라. 그냥 주님께서는 엉덩이 뭐가지 빼는 거예요. 빼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얻어맞은 주님이 기다리거든요. 주님은 비닐봉지가 없어요. 비닐봉지 덮어 씌운 사람에게 비닐봉지가 없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하니까 그들은 성질만 내지 성질하니까 사람들이 누굴 죽이느냐? 세례요한 죽였지요. 세례요한 곱게 안 죽었습니다. 먹다가 죽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출생은 바로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세계야. 그 세계가 인류의 인간의 기원이고 바탕이다. 그게 인간의 바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하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성향을 지녔다는 것이 정신 차리고 그걸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그 바닥에 누워서 다시 한번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오전에 주라고 했지만 저 바닥에 누워서 저 바닥에 누워서 한번 생각해봐요. 다시 바닥을 보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에서 누워서 한번 보세요. 무슨 평가가 효과적이냐? 무슨 평가가 유효합니까? 여기서도 심판, 저기도 심판. 오직 심판뿐이고 뭐든지 심판뿐이고 모든 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길로 맺겠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벌어진 간격을 즐기세요. 이 벌어진 간격. 답답한 비닐봉지를 칼로 째가지고 너희들이 내한테 점수를 몇 점 주도 나는 그딴 거에 그것을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그걸 이미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그런 평가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표적지가 되질 못합니다. 쏘아대도 그것도 사람이 있지도 않는데 엉뚱한 데다 쏘아둔 건 내한테 해당되지도 않는 걸 평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야기들 기생 나오면 항복했잖아요. 아침에 항복했다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같은 말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반항하다 다 죽었어요. 그 반항을 왜 하느냐? 윤리 도덕으로 저항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저항할 때 윤리 도덕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그다지 나쁜 점수를 받을 이유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옥 갈 이유도 없고 남한테 나쁜 소리 들을 이유가 없고 나는 죄인지의 개수 짐승이라는 소리를 세례요한이나 욥한테 들을 이유 없다. 나는 빌다시다. 나는 이만큼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내 기억에 내 과거사에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을 이렇게 구박한 적이 없는데 왜 내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그 비닐봉지 때문에 문제. 우리보다 먼저 심판받은 분, 공격받은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 평가 외에는 다른 평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빌닷, 이제 말씀 몇 가지잖아요. 이 빌닷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든. 우리는 이 공격을 즐기세요. 예, 즐겨야 됩니다. 이거 같이 달들고 내가 뭐 잘못해 이래 하면 나 복음 아는데 이게 잘못이나 하지 마세요. 네, 그래, 네 복음 아는데 예, 복음이 나의 공식 통역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내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수모와 욕설을 그대로 같이 공유받을 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네. 이게 바로 팔복, 복 있는 사람들이 가는 운명이, 팔자국 운명이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평가에 얼마나 애를 쓰고 신경 썼고 예민하게 굴었는지, 이것은 남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흑암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태어났기에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두고 세상과 간격을 벌리가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 합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순하신 통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는 소식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